어,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의 조건. 네. 이사야서 53장 1절,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이야기를 보면요, 네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그 죄사함에 대해서 선포하느냐, 그냥 그 립서비스를 그렇게 하면 무슨 권위도 없는 립서비스 아니냐, 이런 비난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권위도 없는 립서비스인지 아닌지, 그냥 심리적 효과인지 실제 죄를 사하는 권능인지 입증하는 게 있다 하면서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으라 하면서 중풍병에서 노인받아 걸을 수 있도록 선포하시자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습니다. 이 놀라운 그 죄사함의 복음이 또 치유의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현장으로, 또 치유의 복음이 죄사함의 복음을 입증하는 놀라운 현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의 선결 조건으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즉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원래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선포가 그들에게 믿음을 심어 넣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복음을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치유를 선포하셨어요. 그 말은요, 예수님이 설교하셨던 내용의 복음은 죄사함만이 아니라 또 병치유에 대해서도, 병치유의 복음에 대해서도 함께 선포하셨음을 우린 논리적으로 이렇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과 병치유의 복음, 또 우리의 삶에 공급을 가져오는 그 복음, 이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증거하는, 그것을 이제 영어로 full gospel이라고 합니다. full gospel. 그러니까 부분적인 복음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통전적인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풀 가스펠이 이제 한국에서는 순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려집니다. 이 순복음 교단, 이 풀 가스펠이죠. 이 교단의 입장과 상관없이요, 저는 장로교지만 이것은 교단의 전통과 상관없이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읽은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죄사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십자가. 그 다음에 이걸 얘기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 죄사함의 복음과 병치유의 복음을 함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의 전한 바를 믿었느뇨? 그들에게 여호와의 팔이 나타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팔이 나타난다라는 말은요, 주께서 권능과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즉, 이 풀 가스펠을, 이 전방위적인 복음을 누가 믿겠느뇨?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전방위적으로 역사한다 라는 약속입니다. 바로 이 중풍병자를 고칠 때 정확하게 나타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풀 가스펠을 선포하셨고요, 그들은 풀 가스펠을 믿었고요, 그러자 그분의 충만한 전방위적인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그 공간을 가득 채워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를 내세로 데려가는 영생의 복음일 뿐 아니라, 즉 죄사함의 복음일 뿐 아니라 우리의 현세에 구원을 가져오는, 우리의 현세의 저주를 깨뜨리며 우리의 현세의 질병을 깨뜨리며 우리의 현세의 구원을 가져오는 현세의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기적의 복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기적이 역사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있습니다.
이 기적의 첫 번째 조건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어떤 교단의 전통에 서 있든 다 떠나서 말씀 자체의 가르침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한 기적의 조건입니다. 주님의 기적과 권능은 부분적인 복음을 믿느냐, 통전적인 복음을 믿느냐에 의해 제한됩니다. 또한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죄사함의 복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세의 복음입니다. 그러나 치유와 기적의 복음은 현세의 복음입니다. 저는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손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녀들을 품에 안고 기도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근섬유증이었나요? 제가 이름을 섬유근육통 으로 인해서 정말 죽음을 생각할 정도의 고통을 통과하던 성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병상에서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중풍병자의 이야기에서 친구들은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를 내려서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그 친구들은 예수님의 치유의 복음을 믿은 것입니다. 그 치유의 복음을 믿은 그들의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병상을 들어올려 지붕에 오르게 했고요.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지붕을 뚫고 자신의 친구를 병상체로 내리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가 치유의 복음을 힘있게 또 빈번히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은 이것입니다. 나는 별로 아프지 않다 라는 생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파서 이게 필요하겠지만 나는 아프지 않다 라는 분들입니다. 사실 비율로 보면요, 감사하게도요, 아프지 않은 분들이 아픈 분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프지 않은 분들이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해버리면 병치유의 복음이 원활히 선포될 수가 있는 영적 기호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풀 가스펠이 제한받게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아픈 건 아닙니다. 그러나 중풍병자들의 친구들의 믿음이 중풍병자들을 치유받게 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치유가 필요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와 이 불신의 세상을 위해서는 치유의 복음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치유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치유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치유의 믿음을 갖도록 성도들에게 사역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요, 그분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병든 자들을 향한 연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에 대한 마음의 통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불신의 세상을 향한 굴욕의 열정이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동기로 치유의 복음을 붙든 것이 아닙니다. 연민과 긍휼과 굴욕의 열정으로 치유의 복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분의 마음에 불타던 하나님의 긍휼이 바로 그분의 치유 사역의 동기요 엔진이었던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중에 아프고 병든 자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주변에 아픈 자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 현세의 복음의 증거를 통해 영원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기회를 얻어야 할 잃어버린 자들이 주변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민의 마음을 품을 때, 구령의 열정을 품을 때, 병든 자들을 향한 마음의 통증을 품기 시작할 때 우리 모두는 치유의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열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 안에 치유의 복음을 향한 믿음이 넓게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1절의 말씀, 누가 너희에게 전한 바를 믿었느냐?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느니라. 이 약속이 매 예배에 나타나길 바랍니다. 이 약속이 매 셀모임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이 약속이 각종 사역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현세 복음과 내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돌아온 이들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억압받는 이들이 자유케 되길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들이 치유케 되길 바랍니다. 병상에 누운 성도들이 일으킴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처럼요, 여러분, 기적은요 개인적인 동기, 이기적인 동기로 접근할 무엇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은요 바로 동기입니다. 동기.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의 차별성은요 그 강력함에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 강한 건 처음 봤어. 이 정도 센세이셔널한 건 처음 봤어. 그게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특징은 깨끗함에 있었습니다. 깨끗함이란 말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은요 알 수 없는 구름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키는 첫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사역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은 그분의 긍휼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성품, 즉 그분의 인격을 극단적으로 드러내는 언어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신약 성서 이 유니온 신학교의 교수 존 브라이트 교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 성서 신앙에 의하면 예수가 행한 기적은 우연한 일이나 부수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의 인격의 핵심적인 사건이었다. 치유는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핵심적인 언어입니다. 치유는 질병에 눌린 백성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깨어진 마음과 연민과 사랑의 표현으로서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 브라이트 교수는 이에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메시아라는 자들은 표적과 이적을 과시하는 사람들이다. 저는 개인의 카리스마를 뽐내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 위해서 행하는 치유 사역들을 보아왔고요, 그렇기 위해 치유와 능력을 추구하고 탐하는 자들을 봐왔고요, 그리고 그 폐해들을 보아왔습니다. 그것은 단기적으로는 유익을 주는 듯 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많은 이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이며 결국 장기적으로 볼 때 유익받는 자는 사역자 하나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존 브라이트 교수는요 그것에 대해, 그러한 흐름에 대해 아주 강경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기적과 구별지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거짓 메시아들의 사역이다. 너무나 강경한 겁니다. 존 브라이트 교수는 그것으로 인해서요 치유 사역과 기적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쪽으로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구별지어납니다. 그건 뿌리가 다른 사역이다. 영이 다른 사역이다. 그건 거짓 메시아들의 사역이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기적 자체보다 우선돼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기적의 첫 번째는요 전통보다는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 첫 번째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처럼 기적의 두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능력의 주파수를 맞추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의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바로 동기입니다.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요 아무 힘도 없으면 그가 미칠 수 있는 해도 굉장히 적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해는 아마 악플을 다는 정도일 겁니다. 그러나 바른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가지면요 온 세상을 흔들고 파괴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의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가지고 분별할 사람들입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의 영은요, 바르지 않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능력을 베풉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 참 성령의 역사는요,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 통해 능력을 나타냅니다. 능력은 같아 보이나 목적이 다르고요. 능력은 같아 보이나 동기가 다르고요. 능력은 같아 보이나 그 안에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품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용되지 않은 모든 은사와 기적은 장기적으로 더 큰 파괴와 혼란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건 다른 영의 역사입니다. 굴림을 위해, 과시를 위해 사용되는 기적적인 능력은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기적이라고 배타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고 기적을 행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분은 오직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가르치시고 선을 그으신 분이십니다. 은사에 대한 성경적 묘사는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성령의 나타남이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초자연의 세계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능력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남은 사랑의 나타남입니다. 성령님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은, 가장 성경을 종합적으로 잘 모아서 한 설명은 전 어거스틴의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서로 너무나 깊이 사랑하셔서 서로에게 순종하시고 서로에게 헌신하심으로 그 깊고 초자연적인 사랑 안에 하나가 되셨다. 그리함으로 두 분은 두 분이시지만 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 두 분을 두 분이지만 한 분이게 만들 수 있는 그 초자연적인 사랑이라는 본드 자체가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님은 본드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랑의 형태를 가진 모든 사랑의 원형이 성령님 자신이십니다. 모성애도, 부부간의 사랑도, 형제애도, 우정도 모두 성령님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도마스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액체처럼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서브스턴스 자체입니다. 은사를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규정한 고린도전서의 표현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가 성령의 나타남이라면 은사는 반드시 사랑의 나타남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나타남이 아니라면 그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 아닙니다. 저는 로이드 존스의 성령론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는 성령 세례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와 아주 어린 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에 북받치듯 솟아오르는 아들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해졌다. 그래서 아버지는 걸음을 멈추고 무릎을 낮추고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얘야, 나는 너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한단다. 그리고 들어올려 폼에 꼭 끌어안고 한동안 머뭅니다. 그 순간을 성령의 강림의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성령의 강림의 순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머물러 있던 사랑이 어느 순간 확 하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시더라는 동사는요, 너무나도 놀랍게도요, 그들은 포옹하시더라라는 헬라어를 선택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한 표현은 너무나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 체험은 너무나 명확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곤죽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볼링핀처럼 막 다 날려버리셨다, 뭐 성령께서 막 바람으로 우리를 날리셨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포옹하셨다. 오순절날 120문도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120문도를 포옹하심으로 성령이 그 자리에 부어진 겁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사랑의 체험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었고, 예수님의 성령 사역은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연민의 현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병든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연민하며 고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영입니다. 제가 외국에 잠시 머물 때 한 홈레스 사역을 하시는 분 사역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이 외국에 계신 홈레스 분들은 조금 우리나라랑 또 경향이 좀 다르세요. 일단 절반 정도는 마약 중독 중이세요. 그리고 남은 절반의 절반은 알코올 중독이세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러 들어갔는데 저는 그런 회중은 처음 만났어요. 절반은 아직 마약이 안 깼어요. 그래서 약에 취해서 눈동자가 비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눈동자가 비었다는 게 뭔지요. 그리고 알코올에 취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한 4분의 1 정도만 사람들만 이미 그 사역에 와서 회복돼서 그들을 섬기고 돕기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생의 복음과 현세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들의 눈동자가 투쟁하는 걸 느꼈습니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죄를 사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그 약기운 속에서라도 듣고 믿기 위해서요, 그들의 눈동자가 막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제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약에 젖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약의 기운으로 인해 파괴되고 찢겨진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그분들을 향한 깨어진 마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바로 나의 형제 힘이 보여졌고 나의 형제를 깨뜨리는 그 추악하고 사악한 도적의 힘들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그 약기운과 싸우면서도요 복음이 주는 희망과 믿음의 밧줄을 붙잡고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요 제 귀에 들릴 정도로 나지막한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나는 이 약물 중독에서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 약물 중독이 끊어지고 내가 아빠 엄마가 사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날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혀도요 잘 안 굴러가는데 그 정말 안 따라오는 몸을 일으키면서 말하는 겁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연민과 사랑과 그 정열이 제 마음이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방 안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히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요 술에 취해 있어서도 알코올에 취해 있어도 그들은 그 영적 기후를 감지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마치 죄와 중독의 역류를 거슬러 오르는 연어처럼요 그 비틀거린 몸을 일으켜서 기도를 받으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을 만져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사랑과 연민과 긍휼은요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역에서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을 보았고요,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끝없는 연민으로 일하시는 아버지의 품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저의 이 작은 손을 통해
저의 이 작은 눈빛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그 아버지의 영광이 세상의 가장 어두운 곳에 나타날 수 있었다는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사역을 이렇게 지속되는데 한 분이 또 격려를 받으시고 도전을 받아서 기도 받는 줄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분은 휠체어를 타신 분이었어요. 휠체어를 이렇게 몰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휠체어를 타신 분을 이렇게 딱 봤는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건 어려운데, 이거 안 되겠는데,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딱 봐도 10년이 넘으신 거예요, 휠체어에 앉으신 지. 근데요, 그 순간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이 정도 고칠 수 있는 경험이 있나, 믿음이 있나, 은사가 있나, 나에 대한 이 self-consciousness가 갑자기 어떤 흐름에서 팍 바뀌었어요. 뭐냐면 그 휠체어에 앉아서 하나님의 만지심과 복음이 주는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그 심령을 향한 연민이, 긍휼과 사랑이 마음에 그 두려움과 나에 대한 자의식들을 확 쓸어내면서 흘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느니라.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순간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을 향한 열정이 제 손과 목소리와 눈빛을 통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을 붙잡고 10분 이상을 기도하고 선포하고 또 자리에서 일으키려 하고 그분도 같이 믿음으로 투쟁하고 일어나려고 하고 했지만 사실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옆을 보는데, 근데 옆에 저를 초청하셨던 그 사역의 책임자분이 눈이 벌게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그 누구도 이 형제를 여기서 이렇게 기도해 주지 않았다고. 그 누구도 이 형제에 대해서 그가 일어나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 같이 응원하고 그 싸움에 참여해 주지 않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그도요, 깊은 고마움과 깊은 감동을 가지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저의 치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해프닝은 실패했습니다. 제가 능력의 종으로 그 자리에 입증되는 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말합니다.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리니 온전한 것, 그것이 올 때 다 패지리라. 그리고 그 온전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기적으로 고침받은 몸도 결국 쇠해질 때가 옵니다. 기적으로 해결받은 문제도 어떤 때는요, 결국 삶에서 다시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찾아왔던 하나님의 사랑은 살아서 우리를 주님의 보좌로까지 인도해가며 영원으로까지 인도해가는 영원한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은사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진정한 기적은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사랑이 환난을 당한 자, 고통을 당한 자들을 끌어안아 I love you, I'm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겠다.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그것이 나타나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요 영원까지 지속될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종양이 뚝 떨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방식의 사랑의 러브 랭귀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실패했으나 그분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센세이셔널한 일을 일으키려 한다면 우리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연민과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 한다면 그 일은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민과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게 손을 뻗어 기도한다면 그곳엔 실패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에게 다가선다면 그 사역엔 결코 실패가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기적, 모든 영혼이 갈망하는 기적은 벌떡 일어나거나 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요, 모두가 갈망하는 기적은 바로 창조주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심이 표현되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 그 사랑의 강물을 향해 기꺼이 나를 드리며 함께 흐르는 자들, 여러분, 그들에겐 진정한 권능이 함께 따르기 시작할 것임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기적의 조건은 집착에서 하나님의 평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음에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장면은 저에게는 성경에서도 아주 손꼽히게 불가사의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껏해야 작은 어선입니다. 선실이 있었기도 만무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나룻배로 바다, 호수를 건너는데 태풍이 와서요, 배가 뒤집힐 정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뱃사람들이 겁을 먹고 죽게 되었다고 외칠 정도였으면요, 몇 미터씩 오르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답니다. 후룸라이도 타보셨나 봐요. 타보셨나요? 거기서 주무신 겁니다. 근데 이거 영화로 보면 더 재밌어요. 뱃머리에서 주무시는데요, 파도가요 막 물을 대바가지를 계속 붓는 것처럼요, 예수님 주무신데 계속 물이, 영화도 그렇게 나요, 물이 계속 부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거기서 곤히 주무십니다. 제가 그 장면이, 그 연출의 의도가 너무 의심스러울 만큼 너무 이상하게 보였는데, 성경을 보니까 성경 자체가 그렇게 이상한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주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수님은요, 그 속에서도 폭풍 속에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그분은 평안하셨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다스리는 영적 권위가 있길 원하십니까? 먼저 상황으로 인한 근심과 집착과 두려움에서 걸어나와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인해 평화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너의 마음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게 만들지 말라. Let not.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로마서 말합니다. 평강의 주님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앞에 명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멸하는 승리가 어떻게 옵니까? 먼저 평강의 주님의 통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상황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결핍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주님이 이 결핍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주님이 이 질병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이 큰 산 좀 어떻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와 그 명령은 전혀 권위가 없습니다. 전혀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평강의 주님 안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고 들어가야 할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폭포수가 막 부어지는 곳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잠잠하라 선포하시니 잠잠해집니다. 왜요? 그분은 폭포수와 함께, 그 파도와 함께 오르내리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사랑 안에 뿌리박아 있었기에 그 상황을 향해보다 더 높은 스테이지에서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스타일을 구겼던 베드로가요,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요, 사도행전에 보면 비슷한 내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투옥이 되는데요, 다음날 처형하기에 투옥했다고 합니다. 메시지 바이블을 보면요, 다음날 사형시키려고 투옥한 겁니다. 다음날 자기 사형이 다가오는데요, 메시지 바이블의 표현을 보면 너무 재미있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아기처럼 잠을 자더라. 다음 날이 사형일자예요. 근데 베드로가 아기처럼 자는 거예요.
예수님이랑 뭐 비슷해진 겁니다. 왜요?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에 뿌리 박은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박아 버린 겁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날 건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에 마음이 뿌리 박아 버린 것입니다. 그가 아기처럼 자더라야 이어지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천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더라. 공포가 그를 흔든 게 아닙니다. 환난이 그를 흔든 게 아닙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신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때론 집착과 두려움과 강박 속에서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시면 나는 끝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주님, 이 질병을 고치지 않으시면 나는 하나님이랑 끝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Let not your heart be troubled, neither be afraid. 그분이 우리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분의 역사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주권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명령 안으로 맞춰 들어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적의 세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 안에 평화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주님 그 속에서 날 건지실 걸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주님 뜻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천사의 신방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기적의 조건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데 있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헨리 블랙가비는요, 그의 책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아주 날카로운 정확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막 일을 벌려놓고 우리 식대로, 우리 방식대로 우리 길을 막 가놓고 하나님이 뒤따라오면서 수습해 주시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뒤처리를 해주신 뒤처리 전담반으로 생각하고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헨리 블랙가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적은 베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런 기적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하나님의 비전 안에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면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럼 거기 공급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뒷수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쌓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삶을 조정하여 참여하도록 초청하시고요. 그래요, 여러분, 그곳에 들어가면요, 기적들이 일상 다반사로 벌어지는 삶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23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통장이 그득하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분양권을 얻었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적적 공급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목자 삼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뭡니까? 바로 성경적 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는요,
몇백억을 은행에 쌓아두고 있는 자산가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는 이것입니다.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결핍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핍을 만나면 결핍에서 경험한 트라우마가 올라옵니다. 이 트라우마는요, 가장 고통스러운 트라우마입니다. 보통 이런 트라우마는 감정이 아닙니다. 몸에서 올라오는 비터니스입니다. 학을 띱니다. 그 트라우마가 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핍을 만날 때. 근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이제는 결핍 안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는 경험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내 몸을 치료해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경험들이 내 몸을 치료해 가고,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를 치료해 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치료해 가서 이제 내 몸에 새로운 코드가 새겨지는 겁니다. 결핍의 트라우마의 코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공급의 코드가 내 안에 새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결핍을 보면 이전에는 막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제는 새로운 반응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신지 보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신지 보자. 알 수 없는 희망과 신뢰의 코드가 내 안에 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부입니다. 우리는 재정적 자유를 말을 많이 듣습니다. 15억을 쌓아놓으면 30대 은퇴할 수 있다. 재정적 자유다. 뭐 50대에 집을 몇 채 빌딩 한 채 가지면 은퇴할 수 있다. 재정적 자유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재정적 자유는 이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코드가 이제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 신뢰가 쌓이고요, 그분의 기적이 일상다반사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부 안에서는요, 여러분, 진정한 경제적 자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공급자가 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부, 경제적 자유 안으로 들어가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을 목자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의 가운데 계시하시고 우리의 삶을 조정해 그곳에 참여하도록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목자의 음성은요, 우리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부, 진정한 경제적 자유 가운데로 초청하시는 성령의 학교회로의 초청장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부욕케 하는 은혜에 대해 얘기합니다. 죄를 사하는 은혜가 있듯이요, 병을 고치는 은혜가 있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가난케 되시면 우리를 부욕케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무지하지 않기를 원한다. 바로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삶에 목자의 음성으로 찾아와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욕케 하기 원하는, 부욕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욕하는 은혜가 가서 우리에게 투자처를 불러준다든지, 주식 종목을 찝어준다든지, 아파트 분양권이 어디가 좋은지를 알게 해준다든지, 또는 로또 번호를 불러준다든지, 이 생각만 합니다. 근데 어떻게 돼 있냐면요, 그 부욕케 하는 은혜가 어떻게 인도하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그들로 하여금 힘에 지나도록 드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 발견하고 그것을 향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여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목자가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를 가르치기 위해 초자연적 공급을 배우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예요? 그 부욕케 하는 은혜가 다음으로 한 게 뭐예요? 즐거이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이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이건 은혜가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윤기 목사님이 그 대조동이었나요? 순복음교회 처음 개척하셨을 때 성도 5명 정도 있을 때 얘기 간증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정이 그 한 여성도님의 가정이 남편이 맨날 술 먹고 막 돈도 안 벌어오고 일도 안 하고 막 때려 부시고 이러기만 하다가 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만지심 받고 이제 나가 출근하고 이제 돈을 벌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으로 쌀을 이만큼 가져왔대요. 몇 년 만에. 그래서 이 여성도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쌀을 이렇게 안고 너무 좋아서 이렇게 탁 끌어안았는데 그때 갑자기 목사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하나님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씀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원망스럽더래요. 아니 내가 몇 년 만에 남편이 가져온 쌀을 이제 품에 안았는데 이걸 10의 1을 이게 하나님 거라고요? 아유 목사님 정말 너무해요. 그러면서 왜요? 그 10의 1을 퍼서 이제 이쪽 교회에 이제 갖다 11조 내려고 퍼서 이제 이쪽 봉지에 담았어요. 그랬다가 다시 어떻게 그렇게 해? 하고 또 옮기고 다시 그 말씀 생각나서 옮기고 어떻게 그렇게 해? 하고 다시 옮기고 지금 뭡니까? 그게 사람 마음입니다. 지금 싸우는 거예요. 즐겨내게 하는 은혜와 여러분 사람은 그거 못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밤 10시에 이걸 하기 시작했는데 다음날 새벽 기도까지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일로 다 봤다 절로 다 봤다. 그래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확 일어나서 이쪽에 탁 담고 아멘 이건 하나님 겁니다 하고 탁 싸매서 들고 새벽 기도를 와버린 거예요. 생각 많아지기 전에 확 걸고 나왔는데 이제 겨울이었어요. 막 걸어가는데 이제 눈밭에 어두운 눈밭에 화장창 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루가 열리면서 쌀이 다 쏟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눈밭이니까 어떻게 쌀을 막 주워 담았어요. 주워 담아서 그걸 다시 묶어서 가져와서 아마 그때 전도사님이었을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 전도사님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몇 년 만에 벌어온 남편이 벌어온 이 쌀의 10의 1을 가져오라고 하십니까? 어떻게 몇 년 만에 벌어온 이 쌀의 10의 1을 가져오시랍니까? 그러니까 조영기 전사님이 그랬답니다. 성도님, 그건 하나님이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가져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시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부욕케 하기 원하는 애는요, 먼저 드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자루를 탁 열어봤더니 밤에 안 보이는 데서 막 다 쓸어 담아서 쌀은 하나도 없고 눈이랑 흙만 잔뜩 들어있더래요. 근데 조영기 전사님이 이거 하나님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심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조용한 역전의 역사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부욕케 하는 은혜는요, 드리게 하십니다. 즐거이 드리게 하십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부욕케 하는 애가 어떻게 하냐면요, 즐겨 심는 자를 사랑하시나니 후히 거두게 하시느니라. 부욕케 하는 은혜는 뭐래요? 우리로 하여금 거둠의 삶으로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드림은 심음이요, 거둠으로써 그 은혜로 우리 삶에 역사하고 끌어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의 고린도전서 버전은 뭐예요? 부욕케 하신 은혜가 나의 삶을 이끄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 말씀은요, 모르드게가 그 조카 에스더에게 한 말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이 에스더가 남들한테 인사받기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에스더가 좋은 옷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대역사의 순간을 위해서 에스더를 왕후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가 왕후의 복을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데 침묵한다면 하나님 다른 것을 통해 일할 것이다. 다시 말해, 이건 너의 특권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매깅하는 게 아니다. 구걸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너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너에게 맡기시고 명령하신 거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다른 데로 구원을 얻으려냐? 네가 그렇게 응답하지 않는다. 다른 데로 구원을 얻으려냐? 너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모르드게가 삼촌입니다. 삼촌이 조카한테 저주를 하고 있겠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멸망하리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길을 잃으리라 이겁니다. 바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끊어지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보이시고요, 그 안으로 초청하실 때요, 우리가 거기에 침묵할 때 목자의 음성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급자의 음성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공급자의 인도하심이 거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부족함이 없게 하는 그 은혜와 격리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의 남은 삶은 이것뿐입니다. 손에 땀이 지게 부여잡고, 내가 쌓은 만큼 안전하고, 내가 쓴 만큼 불안하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물려줄 건 그 경제적 속박의 삶밖에는 물려줄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굉장히 한 부동산을 맡기셨습니다. 저는 그 부동산이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의 목적이 뭡니까? 최저점에서 최고점에 파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으로 이끌기 원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그 부동산을 우리의 부를 위해, 부의 재창출을 위해 붙들던 하나님의 음성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우스 푸어? 아주 가치가 큰 부동산이었는데 안 팔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래서 남들 보기엔 있는 집인데 실생활은 항상 쪼들리는 집으로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척되고요, 개척될 준비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20년 만에 매수 의사료가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가족들이 함께 기도하는데 시편 말씀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기업은 줄로 재어진 구역에 있으며 그 구역이 아름답도다. 다시 말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실 때 목적이 있어서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고점의 그 부동산을 팔게 하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부동산을 매도하게 하신 거예요. 20년 만에 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 이 사역이 세워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보이시고 부욕해 하는 은혜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제 기억이 그것이 20년 전입니다. 지난 20년은 제 결핍의 트라우마가 디톡스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분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나의 공급원이 됨을 배우고 경험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좋은 옷을 입으면 역시 돈이 좋아, 이런 옷도 있고, 그러나 이제는 좋은 옷을 입을 때 알게 됩니다. 역시 하나님이 좋으셔, 이런 것도 입혀주시고. 너무나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산의 결과가 아니라 목자의 사랑의 결과임을요. 저는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정말 맛있고 훌륭한 레스토랑에서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이거 하나님이야. 지금 이거 하나님이 떠먹여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먹고 있는 거야. 얘들아, 이거 기억해야 돼. 너네 지금부터 11조 해야 된다. 너네 지금부터 목자의 음성을 따라 재정을 집행하는 거 지금부터 배우기 시작해야 한다. 20년 전, 30년 전 아빠의 그 작은 모험들이 지금 그분의 신실하심의 임재를 향해 들어가는 입구가 되었단다.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물려주기 원한다. 우리를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의인의 자손은 걸식함이 없단다. 나는 너에게 공급자 하나님을 물려줌으로 그 안에 있는 경제적 자유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한다.
아이들은요 이제 당연하다는 듯이 믿습니다. 드려야 한다는 거, 심어야 한다는 거, 그들의 유산입니다. 여러분, 그 여정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요 결국 이 말만 남습니다. 역시 돈이 좋아. 얼마나 가난한 삶입니까? 얼마나 속박된 삶입니까? 역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입히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가르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목자가 되니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얘야, 나와 함께 모험을 시작하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그분이 그분의 일을 보이신다면 지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만일 이때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반대로 하나님의 일들에 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응답하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적은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조건은 우리가 채울 수 있는 무엇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벽돌을 한 장씩 쌓아갑시다. 기적의 집을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 그것에 놀라운 기적과 능력의 하나님으로 임재하시고 구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당신 앞으로 나의 마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나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요, 나의 은사에 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긍휼에 관한 것임을 오늘 들어 배웠습니다. 주님, 때마다 시마다 당신의 사랑과 긍휼을 내 마음에 나타내시며 그 사랑과 긍휼을 이 세대에 드러내는 통로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빛을 드립니다. 당신의 긍휼이 흐르게 하시고, 나의 손을 드립니다. 당신의 생명이 흐르게 하시고,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당신의 긍휼이 흐르게 하시며, 나의 품을 드립니다. 당신의 포옹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반문하는 이 세대 가운데 진정한 기적,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형편을 아시며 당신과 함께 싸우십니다. 주님, 그 살아있는 증거로서 성령의 은사들이 이 공동체에 가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은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요 사랑에 관한 것임을 오늘 봅니다. 기적은 당신의 것이나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초자연의 삶, 그 주는 사랑의 삶으로 오늘 걸어 들어갑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할렐루야.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목소리를 내려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몸으로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하나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기적의 주께서 임하십니다. 목자 되신 주께서 오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 걸어나가십시오. 그분의 일 안에 참여하십시오. 응답하십시오. 걸어나가십시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나음 있게 하길 원하신 예수님, 그 역사를 우리가 이 시간 주장합니다. 주님 우리의 치유를 향한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페이먼트를 우리가 주장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 풀 가스펠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치유가 온 공동체 일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치유의 능력이 불신의 세상을 돌이키는 위에 더욱더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대 가운데 주님의 가까운 감춰졌던 손이 나타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이 공동체 위에 넘치게 부어지도록,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도록, 공동체 곳곳에 병이 있는 자들에게 부어지도록, 또 이 불신의 세상을 향해 터치고 나가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치유의 능력을 선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그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회복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할렐루야. 그 치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욱더 운행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각종 고통과 아버지 하나님의 한계 가운데 노인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종양들이
성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녹아지게 하시며 암투병을 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눌림과 우울 가운데 있는 이 노인받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황장애 가운데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지쳐가는 자들에게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황들이 치료되고 공황 발작들이 잠잠게 될지어다. 폭풍과 잠잠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각종 위장질환들과 주님 간의 간염들이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각종 디스크와 각종 아버지 하나님 관절염들이 치료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목 디스크가 치료되게 하시며 주님 아버지 어깨의 질환들을 만지시며 아버지 하나님 신장들을 만지시며 주님 아버지 허파와 콩팥을 만지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인적 치유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음의 치유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각종 트라우마와 마음의 고통들이 이 시간 들려져 떠나가게 하시며 주님 쓴 마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아버지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비터니스의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비터니스의 영 위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온전케 될지어다. 온전케 될지어다. 용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분은 공급자이신 주님의 계시입니다. 주님 하늘에 나는 새를 보며 공급자에 대한 계시가 있었던 예수님 그 부요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결핍 속에서도 공급자에 대한 계시가 그의 깊은 몸을 통치하였던 예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흐르길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우리를 덮게 하시고 목자와 함께 길을 떠나는 이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공급자 대신 목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르시는 음성들이 회복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공급자이신 목자이신 여호와시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떠먹여주시는 밥을 먹으며 하나님 옷 입혀주시는 옷을 입으며 하나님 신겨주시는 신을 심으며 하나님 태워주시는 차와 때로는 비행기를 타며 하나님 보내주시는 곳에 가며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걸어왔으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 안에 이 시간 더 많은 기대와 소망으로 이제 하나님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응답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응답하겠나이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특권들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운행하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상황과 재정과 모든 연세를 위해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믿음을 말하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모든 육체와 상황과 모든 큰 산을 향해 주가 일하시네. 불안에 떠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이 시간 믿음으로 산을 쪼개며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이 고백을 인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주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을 인정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당신을 인정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당신을 인정합니다. 질병 속에서도 당신을 인정합니다. 결핍 속에서도 당신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인정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여러분 두 손을 펼치셔도 좋고 몸에 안수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적의 하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합니다. 매주 놀라운 치유를 행하고 계신 당신의 손길이 이 시간 이 공동체 안에 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만지시옵소서. 질병들을 가져가세요. 지금 만성적인 두통을 주님 만지시고 가져가십니다. 요실금과 신장계 질환들을 주님 만지십니다. 예수님 만지시옵소서. 허리 척추들이 보입니다. 척추 디스크들 주님 만지시옵소서. 주님 고통들을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주님.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들의 허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의 채찍 맞으심 그들의 허리와 그들의 신장과 그들의 육체의 고통을 위한 것입니다. 지금 그 고통을 나사 그들을 위해 값지르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암을 만지시며 자녀들을 품고 기도하는 어미와 아비의 손을 통해 자녀들을 만지시옵소서. 뇌전증과 다발성 경화증들을 만지시고 각종 마음과 정신적인 고통들을 공황장애와 불안과 불면증들을 주님 들어올리시옵소서. 평화의 주님 다스리시옵소서. Fire 불러오세요 주님. 주님 이들이 기적의 하나님과 함께 걸어나가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부어주사 눌린 자들을 향한 긍휼과 병든 자들을 향한 깨어진 마음들 그들을 위해 채찍에 맞으시기까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마음을 이 시간 쏟아부으시옵소서. 이들의 손을 통해 하나님 이 세대를 만지시옵소서. 이들의 눈빛을 통해 이 세대를 위로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준비하신 봉헌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